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주먹 같은 그런 물리적인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또 돈의 힘도 있고, 또 어떤 미디어나 정보의 힘도 있고, 그리고 또 기술의 힘, 교육의 힘, 많은 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기적적인 돌파구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속박과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절망과 중독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질병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인 것이죠. 오늘 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난이라는 사촌이 유다에서 그곳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난이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로부터 14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개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성전은 재건이 되어졌는데 이방인들이 방해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은 완성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시작한 것이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어졌고 성이 재건되어지면 예루살렘 힘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지금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이 상소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누구에게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항상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민족입니다. 지금 이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놔두면 반드시 페르시아 왕의 권위에 반역해서 세금도 내지 않고 제국에 저항하는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장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닥사다 왕은 그 당시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집권 초기여서 모든 것이 불안정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역사책을 뒤져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과연 바벨론 제국 때부터 유대인들의 저항과 반란은 지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예루살렘의 적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게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사역의 출발점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이 사도행전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그룹 리더는 VIP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VIP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셀 리더는 자기에게 맡겨진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의 마음이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비통함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통함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비통함이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슬픔과 고뇌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그 아들 때문에 거룩하고 풍성한 삶 대신에 창녀와 함께 방탕한 삶을 살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아들 때문에, 그 비참한 아들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도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주일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가 회복시켜주고 힘을 주시고, 근데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쥐염 열매나 먹으려고 그렇게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는데 나에게는 그런 비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의 그 비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의 거룩함, 순결함,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언론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비통한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된 부흥은 항상 비통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통한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을 품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목사나 어떤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궁전에서 왕의 수를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14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 말을 듣고서 비통함에 사로잡혀서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잠깐 울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잠깐 마음이 아프다가 바쁜 이 세상 일에 파묻혀서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불타고 허물어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비통한 마음을 느헤미야는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수일 동안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금식하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와 저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그 비통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그 비통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그 비통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형제, 골육,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느헤미야만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통함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비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그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비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비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VIP,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론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비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조국 땅의 이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아니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비통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마음 없이 그냥 무디어진 마음으로 그들을,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비통함에 사로잡혀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비통한 마음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는 대충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중요한 기도일수록 충분히 기도해야, 기도가 충분히 쌓여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느헤미야는 4개월을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안타까워하는 비통한 마음은 그
금방 달궈졌다 금방 식어버린 철판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지속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놀라운 전환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안나처럼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그 놀라운 전환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순절까지 그렇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둘로 나누면 9장부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9장부터는 이방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제 전환이 되어지는데, 자, 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죠. 그런데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사건은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고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10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토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시작,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떤 자세를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그렇게 막혀 있다가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고넬료의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비결을 알고 싶어 하죠.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19세기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사라 사테에 대해서 한 유명한 비판가가 천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자 사라 사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재라고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을 했는데 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른다.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쩌다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의 전환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이 쌓여서 위대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꾸준한 기도가 쌓여서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몫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승천하는,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셀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기도는 비통함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나에게 비통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성벽을 세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영의 그 공격으로부터, 음란한, 그리고 게임과, 그리고 불신앙과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학문, 가치관,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막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벽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성벽을 뚫고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난공불락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통하게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세론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비통한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더 비통하게 만든 것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너는 뭐 하냐? 너는 그 상황 속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느냐? 인터넷 앞에만 앉아 있느냐? 이 상황 속에 너는 골프만 치고 있느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보면은, 자, 1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4절부터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치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단어는 파멸, 멸망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파멸하고 멸망당하고 있는데 남유다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비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빗바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고, 그리고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의 그 파멸에 대해서는, 환란에 대해서는 비통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구 감독에게는 얄미운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날 자기 야구팀이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무룩하게 가방을 메고 라커룸을 떠나는데 누가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자기야, 나 오늘 홈런 쳤어. 자, 팀이 패해서 다 시무룩한데 자기 혼자 홈런 쳤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전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밉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라는 팀이 지금 계속 패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고 있습니다.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혼자서 홈런 쳤다고, 부흥하고 있다고, 예배가 좋다고,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좋아서 떠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패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되어지고, 어쩌다가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와도 양육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출산이 되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 목포 지역의 구도심권의 교회들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목사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장로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마다 다시 전도가 되게 하시고 양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십시오. 소금이 되게 하십시오.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가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무너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셀, 그리고 교회, 무엇보다도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합니다. 비통한 마음, 먼저 비통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삶이 좀 괜찮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비통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벽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이 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벽이 재건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 교회 가운데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 선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